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472번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힘 나의 몸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도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몸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찬양집 736번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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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욱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신실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믿음도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여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깨닫게 해주시되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산재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하나님이여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하고 다함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죄를 잘 감당하고 주님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낙한 영이 틈틈이 너들 함께 해주시며 우리 기도 간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더욱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함께 하시며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복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의 진리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544번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너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네. 다 같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실용주의 신앙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에는 아하스 왕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또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지금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다스린 지 17년째 되는 해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0살이라고 말했고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여로보암이라고 한다면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윗과는 관계없이, 다윗의 길과는 관계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인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등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통치했는데, 바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러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래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것은 당시 모압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것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는 모압 사람들처럼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또 4절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말로 아하스는 본받아야 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 가증한 일을 따르는 길, 각종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아하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징벌이냐면 5절 6절을 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데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들을 맞서 싸우는데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이 엘랏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랏이라는 곳은 에돔의 항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에돔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빼앗은 곳이 이곳 엘랏입니다. 그만큼 무역을 위해서 중요한 항구였는데 다윗이 에돔에서 빼앗았던 이 엘랏이라는 항구를 여호람 왕 때에 에돔 나라가 다시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사랴 왕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엘랏을 다시 빼앗아 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스 왕 때에 다시 이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이 엘랏을 되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르신은 이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당시 이 열왕기하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엘랏이라는 곳에 와서 거주했다,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자, 아하스 왕이 취한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그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7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왕 아하스가 이방 나라 왕 아스르 왕에게 자발적으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복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이런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역대하 2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무슨 내용이냐면 17절에 있는 대로 에돔 나라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침노하였다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을 통하여 유다를 침노하게 하셨는가?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배교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린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16절에 있는 대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에돔 나라와 블레셋이 괴롭힐 때, 침노했을 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 아수르 왕이 유다를 도왔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는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로 왕 드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래. 도움을 요청했는데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해옵니다.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달라는 아하스 왕의 요청을 오히려 돕지는 아니하고 공격해옵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지만 아하스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 지금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스로와 종주 관계를 자발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될 성전의 은금을 이 이방 나라 아스로 왕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 대신 아스로 왕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는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훗날 이 아스로는 더 큰 대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힘도 아니고 다른 왕의 힘도 아니고 우상의 힘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같은 말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해도 그는 도울 만한 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다시 한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자, 거기 있는 무엇을 봅니까? 제단을 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에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청을 들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몰아낸 아수르 왕을 만나러 아수르 땅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처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까? 그 비밀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깨달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저 제단 때문이구나. 아수르가 섬기는 저 제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 그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에
모든 모양들, 제도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려고 지시를 내리죠. 제사장 우리아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명하는 대로 아수르 나라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그 모양 그대로를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조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잘못에 그 잘못된 명령 따르지 말고 오히려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제사장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욱 경노하게 했습니다. 자,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어떤 제단입니까? 다메섹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려준 그대로 만든 그 제단. 자, 그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수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우리아가 만든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물, 즉 부어드리는 제물을 제단에 붓기도 합니다. 또 제단 위에 짐승의 피, 제물의 피도 뿌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새로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로운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한적한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마음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또 왕의 번제물과 소제물, 또 모든 국민의 번제물, 소제물과 전제물 모두 다 이 큰 제단에 새로운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명합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놋제단, 번제단은 자신이 주님께 여쭤볼 때만 쓰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아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마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배의 방식만을 바꾸었습니다. 아하스의 명령대로 제사장 우리아는 모두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에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기보다는 선진국의 방식을 따라가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의 명령을 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의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물두멍, 놋대야의 옆판을 떼어버리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또 놋쇠로 만든 소가 받치고 있는 놋 바다를 뜯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그는 아스로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 그리고 주변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성전 기구들을 마음대로 옮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가장 큰 잘못된 점, 그것은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실용주의입니다. 현실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삶.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도 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스루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스루 왕이 힘이 있고 아스루 왕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죽어서 잠들고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살펴본 이 아하스 왕, 아하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역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끌지는 아니하시고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 그는 이 시편 81편 12절 말씀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하스 왕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가 임의대로 행한 것, 그것은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완악함의 표입니다.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그랬죠. 무엇이 완악한 것입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내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익이었습니다. 현실의 이익이었죠. 이 길은 아하스 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 우리가 볼 때는 강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약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등지는 일 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지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